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오늘 가사도 내봤고요, 곡조에도 꿍떠덕 꿍꿍 그러는데 한못하면 또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행사가 다 마쳐지고 오늘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화성에 있는 한울 유스 호스텔에서 우리 청년부 한 1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수련에 참여해서 은혜 받을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까지 우리 불꽃교회 라온 카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우리 본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중심으로 추천해 주시면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모여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찬양대에서 헌신하시는 김영찬 권사님, 윤정주 권사님 가정의 장남 세훈군이 서울에 있는 앰버서더 호텔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버스를 출발하니까 축복해 주시기 위한 분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기도 부탁드렸던 우리 중국 선교사님 임현진 선교사님께서 지난 월요일날 수술 잘 받으시고 잘 회복되시고 있습니다. 어제 퇴원하셨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폐암, 서남이라고 그러죠. 폐서남 1기 말이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이번 주에 의사들이 컨퍼런스 하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했다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주를 은하계 거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광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광년. 우리가 보통 1년, 2년 하는 햇수를 셀 때 1년, 2년 하는 것은 시간의 크기잖아요. 그런데 빛의 속도와 맞추어서 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하는 거리는 30만 킬로예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그런데 우주는 얼마나 크냐?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가 10만 광년이래요.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짧은 머리로 계산해도 답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광년, 그러면은 1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1광년, 그럼 거리로 얘기하면 9조 5천억만 킬로미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요. 여러분들 안 놀라셔서. 그러니까 1광년 그러면은 9조 5천억만 킬로미터의 거리인데 그래도 1광년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는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은하계 끝에서 은하계까지가 보통 100만 광년이래요. 100만 광년.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가끔 찬송할 때 304장에 있는 찬송 그렇게 찬송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이 복된 주일이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지만 오늘 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주보에는 성령 강림절뿐만 아니라 광복 기념주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일
8월 13일 오늘 주일은 한국교회,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기로 했고, 예배의 주제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라는 주제로 예배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남북한의 대립 갈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조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하는 의미를 담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 문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말로는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 위기 속에 있지만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전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며 세계 선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불꽃교회만의 특별한 주일인데 오늘은 딱 1년 됐어요. 작년 2016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온 성도들이 3만 시간 정하여 놓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더라고요. 10,000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공하게 하시고 3만 시간 우리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성전에서 입당 예배 드린 지 1년이 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어제는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신천 감리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거기도 건축을 시작하는데 우리 불꽃교회 본당으로 와서 한번 구경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4시에요. 신천 감리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 9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이 본당을 다 둘러보고 가시고요. 제 방에서 시원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는데 함께 오신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본당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교회를 지으면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2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는 온 성도가 3만 시간 기도를 선포하고 창립 29주년에 우리가 당장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시작합시다. 3만 시간 기도 선포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10,000시간 채우시고 기공하게 하시고 3만 시간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 완공을 앞두고 바닥에 디럭스 타일을 깔기 전에 여기에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적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요 가운데 강단 바로 밑에 정중앙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느끼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적어놨는데요.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많지만 최근에 들은 간증, 어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전의 바닥에 기도문을 적을 때에는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결혼할 색시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문을 뭐라고 적었냐 하면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결혼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었는데 결혼하게 되었대요. 이 성전에서. 감사하죠. 이런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2가지 의미 있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물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던지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이 본당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모세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도 그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신앙의 건망증에 빠졌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광야에 보행자만 6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 숫자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200만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는데 근 1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지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광야라고 하는 것 낮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이 그대로 내려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이름 자체가 이게 웬 떡이냐 그 뜻이에요. 이게 웬 떡입니까? 200만이 먹고도 살 수 있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지난 1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기적처럼 허락하셔서 지난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감사의 감격이 혹시 식어지신 분들, 우리 오늘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죠? 올 여름도 무지하게 더웠는데 예배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의자가 물론 중성전도 참 좋고 편했어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널찍하게 의자가 편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간증하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고쳐주시니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걸 아니까 예배를 놓칠 수가 없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그 탐욕, 욕심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원망이 나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우냐면, 탐욕은요 내게 없는 것을 보이게 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탐욕이 문제예요. 참 이상하죠. 욕심은요, 내가 이미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거 감사하면서 살면 되겠는데, 욕심이 생기면 내게 없는 거, 나는 왜 저거 없지?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난 1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은혜로다 그래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는 과거를 돌이키면서 야, 참 감사하네 이런 마음으로 과거를 돌이켜 봐야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이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에요. 우리가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애들까지 다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화하려면 공중전화에 줄 서서 동전 찾아서 전화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손전화들 들고 다녀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난데 어제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불평과 원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모조리 부정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일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우리의 기력이 다하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1년 동안 뭐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가 만약 완전한 음식이 아니라면, 오늘날처럼 웰빙 푸드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셨던 만나가 완전한 음식이 아니라면 성경의 곳곳에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더라,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서부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만나를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겨울 수는 있겠죠. 사람이 참 교만해서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식당에 음식을 줘도요, 한 번, 두 번 먹으면 괜찮죠. 매일 그 집에서 먹으라고 그래 보세요.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음식도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라고 그래 보세요. 사람은 입이 교만해져서 먹은 것도 먹고 먹은 것도 먹고 그럼 지겨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여기 광야잖아요. 광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 걸려 쓰러지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7절로 9절까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까지 보면 이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고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만나를 예찬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다. 저도 분식류를 참 좋아하는데요, 뭐 생생라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생라면 맛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라면은 역시 기름에 튀긴 라면이 맛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요, 만나도요 이렇게 저렇게 삶아도 먹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 맛이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밤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그날 필요한 것, 광야는 옮겨가는 것이죠.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옮겨가잖아요. 옮겨갈 때마다 그날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파, 마늘, 생선, 오이, 참외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은 언제 생기냐 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애굽에서 먹었었나요? 아니에요. 값없이 먹기는요, 그 큰 노역을 하면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정말 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식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의 마음도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모세의 마음속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심적인 부담이 생겼다는. 모세도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는데 어떻게 아뢰오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모세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짐처럼 여겨져서 착각하고 있어요. 언제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언제 모세가 만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셨지. 언제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들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13절 14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물도 하나님이 내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내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이 백성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요 지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신 것 보고 체험했는데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서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맨 길처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원망 속에서요 신앙의 건망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가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세가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서 자기도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건망증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뇌가 노화하니까 건망증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학창시절에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외세의 침입의 역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3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건망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분들, 지쳐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무거운 짐 같은데요, 주님께 오래요.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어요. 주님께 오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읽은 1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민족 지도자이기 때문에 똑똑하죠. 머리 돌아가는 거 정말 계산 빠르죠.
모세가 이렇게 이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보행하는 자만, 장정들만 60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지겨워서 못 먹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모은들, 소떼를 모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들인들 족하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요, 지금 광야길 1년여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쓴 물을 만났는데도 그 쓴 물 마라의 물이 엘림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양떼를 모은들, 소떼를 모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들인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뭘까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만 봐요. 우리의 상황만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상황에만 머물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목사인 저도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는 환경 보고 상황 보면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더 요즘에 믿음이 좋아지셔서 이거 어떻게 하죠, 장로님? 그러면요, 목사님 지금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재무부 장로님도 그러시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만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1핵도 착오가 없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시선 어디에 두느냐,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모세가요 신앙의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시느냐 불만하고 원망할 때요, 그때는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원망과 원성소리를 들으면서 저 많은 사람들 200만이나 되는 저 많은 백성들을 볼 때 자기가 아무리 암산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도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양떼를 모은들, 소떼를 모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들인들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상황에 매여서 낙심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23절 마지막 절에 나왔던 뭐예요? 내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전 어제 다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 본당을 보시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 보면서요, 사실은 제가 말씀 다 준비해놓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도 리마인드 시키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성남 상무대라고 있죠. 거기 운동장을 빌려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교인들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상무대 군종으로 계시던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박상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군대에 계신 하나님은 좀 다르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제가 느꼈다니까요. 야, 우리 1주년인 거 어떻게 알고 장로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니까요. 이 본당 지으면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다니까요. 3만 시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 쓴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물으시면서 이제 내 눈으로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 강단 바로 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며칠 전이죠.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로 이사 오신 집사님인데 친정 부모님이 주말이면 오셔서 지내고 가신대요. 손주들 보시고. 그런데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잘해. 서울에 사시는데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나가신 아버님. 몇 해 전에 후두암 수술을 하셨대요.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되셔서 다 회복이 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후두암 수술을 받고 나서 침이 안 나오는. 우리는 늘상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침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너무 힘주어서 설교해서 침이 튀어서 문제지 침이 만약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님은 사람 만나는 거 침이 안 나오니까 사람 만날 때에는 이제 껌을 꼭 씹고 물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요, 어머님 수십 년 동안 그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오셨대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침샘이 열렸어요. 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그 친정 아버지가 서울 사시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매주일 나오세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마음속에 잠깐 갈등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운전하고 가요? 그러셨는데요, 창문 열어보니까 그 순간에 비가 그쳤더래. 그래서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가셨대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목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계산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에요. 그 뒤에 11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먹는 치킨, 닭고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치킨처럼 몰아붙이시는데 얼만큼 몰아붙이셨느냐? 하루길쯤 되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판교에서부터 저 일산까지 가는 외곽순환도로 되는 거리쯤에 2규빗 90cm예요. 그러니까 한 1m 정도를 메추라기로 쌓아둘 정도로 몰아붙이신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응하는지 오늘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2규빗 되는, 하루길 되는 그 길 위에다가 2규빗이나 되는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깔아 덮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도 이틀도 닷새도 열흘도 20날도 아닌 한 달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 속에 고기 냄새로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먹이셨다는 거죠.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어요. 오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상황에 눌려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업장 이전 신방을 아침에 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또 차를 같이 타고 갔어요. 권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한 권사님, 우리 교회 한 24, 5년 나오신 권사님인데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4, 5년 동안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보니까, 속장도 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경에 낙심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잡고 있던 그 믿음의 끈을 놓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끝까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는 성도가 있는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20여 년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어렵고 낙심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았던 성도는 하나님이 결국 평안의 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의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종들이잖아요. 오늘도 무거운 짐들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건망증에 빠져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짐을 지금까지 맡아 주관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전능하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포하면서 힘있게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평화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대한민국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1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1분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소리를 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